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또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원래가 예정된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때가 이르기까지 율법의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고 율법 아래에서 지내게 하셨지만, 때가 이름에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들로서의 유업을 이을 자로 허락하셨다. 이것이 오늘 6절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그의 백성들에게 아들의 영을 보내어 그의 신분에 알맞은 호칭을 주시죠. 그리고 이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라고 자신을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란 말은 구약에는 없는 말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압입니다. 아빠라는 것이죠. 빠에 강조가 있는 게 아니라 압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아빠라는 말은 우리말과 매우 똑같은, 그리고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구약에 없는 이 아버지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처음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잔을 받으심이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한 책임, 이 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죄에 대한 결과를 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육신적, 인간적인 삶으로 얼마나 두려운 것이었는지, 아빠라고 부르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가장 친밀하게 부르는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께서 피하고 싶으신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이었는지 짐작케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육신적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무게가, 우리의 죄에 대한 무게가 그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고, 너희들은 선택을 받았다. 율법의 종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되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호칭은 로마인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아바, 아버지라는 뜻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장자, 독자, 상속을 받을 정해진 사람. 우리로 말하면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그 아들들 중에 특별히 어떤 아들이 이 호칭을 쓸 수 있느냐, 나이가 어린 아들이 쓰는 게 아니고요. 이 호칭의 뜻은 내가 왕이면 여러 왕자들 중 나의 왕권을 물려받을 세자, 그 세자가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모든 아들이 다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나의 왕위를 물려받을 세자만이 쓸 수 있는 호칭이다 라는 거예요. 가장 가깝고
나에게 인정을 받은 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독생자입니다. 유일하게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죽어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에 대해서 쓰실 수 있는 호칭이 아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 감사한 것은 우리는 아들의 영을 통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호칭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자와 같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친밀히 부를 수 있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호칭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호칭을 아들의 영을 받아 예수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성경에 양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바 아버지가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아들의 영, 즉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음으로 알 수 있고 또한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부를 수 있음은 유업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것들을 알게 하는 단어가 이 아바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하고 복된 단어를 우리도 하나님께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신 칭찬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기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고 시몬아, 네가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나의 아버지, 즉 예수님께서 호칭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 오늘 이 바울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침을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예수님의 내 아버지가 이제 나의, 그건 예수님의 내 아버지였고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설명하고 있어요. 이후라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들이 된 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뒤로는 유업을 우리도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은 너무나 분명하죠.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의 은혜가 전파되고 너희들이 아들의 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속량해 주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너희가 알고 있는 양자됨과 같은 것이다. 친아들은 아닐지 모르나 양자로 선택받으면 그 아들과 똑같이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뿐 아니라 특별히 그 아들처럼 그 주인을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 그것도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그리고 유업도 받는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는 과거에 율법의 종로로 타였지만 이제는 아들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유업도 받을 것이다. 선언하고 있죠. 참으로 놀랍고 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종의 멍에를 벗고 아들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벗어버리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유와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종의 멍에를 벗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율법의 멍에입니다. 율법의 종. 우리는 복음으로 그것을 벗었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그런데도 왜 다시 그 비교할 수 없는 신분, 비참한 신분인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주관하시고 양심도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는데 어찌하여 다시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랍고 귀한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빈틈이 없습니다. 네가 무엇을 했기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겁니다. 창세전부터 선택하셨고 그 일을 하나하나 이루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그 사랑과 은혜에 고개를 숙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 고개를 빳빳이 들 이유가 없죠. 왜요? 이 땅에 있기 전, 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안에 그 은혜의 예정 안에 하나하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우리 권사님과 저희를 위해서 그 발자국들을 한 발 한 발 옮겨오시고 실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가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사랑이고 이 놀라운 은혜의 결과물이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너무 커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을 망가뜨리거나 끊어내거나 훼손하거나 변질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우신 이 은혜를 그래서 바울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가, 나에게 유업,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한 것인가, 절대로 빼앗길 수 없고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인가를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하루하루가 기쁨이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은혜를
또 그 감사를 오늘 하루도 고백하면서 또 누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